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성경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의 첫 구절에 라 다비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을 기리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헌시된 시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모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구절은 다윗이 활동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합니다. 당시의 시대는요, 신들의 시대였어요.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고 나라도 신들에게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의 전쟁들은 신들과의 전쟁들이었어요. 가나안에는 최고의 신 엘, 폭풍과 다산의 신 바알, 바다와 대지의 신 아세라, 그리고 죽음과 저 세상의 신 모트 등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들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은 대단히 용감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도 수많은 신들을 이고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신, 장수의 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노후의 신, 노후에 책임지셔야 될 노후의 신, 보험의 신, 어마어마하게 신들이 많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은요, 노래하고 춤추는 젊은 아이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곧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죠. 다윗은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세어보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세어보지 않으면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세어봐야 돼요. 반드시 세어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일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일어나신 거 감사한 거 보니까 지난밤에 잘 잔 것도 감사하고, 지난밤에 잘 잔 거 보니까 지난밤에 내 심장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열어보십시오. 냉장고에 가득 먹을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는요. 그러니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나는 농사 하나도 안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많다니.
생각해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고 세어봐야 감사의 제목들이 드디어 더 막 풍성해져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세어보라고 말이죠. 4절은요,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주의 입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여 제 들려주십시오 라고 막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해야 그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말씀하실 때는 안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을 때 들려주세요 한다고 뭐 들려주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천하 만물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이 방법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부터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소통했던 방법이에요. 그를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치 텔레파시처럼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 그것이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전에는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 눈만 보면 딱 알았어요. 네. 그냥 눈만, 하나님과 눈만 마주쳐도 그냥 예.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게, 아 예. 앞에 하마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면, 아 하나님 저거요? 하마죠? 네. 바로 그냥 하마라고 이름을 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냥 아 저거의 이름이 저거구나. 바로 알아. 이심전심으로 통한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눈만 봐도 그 사람과 통하는 그런 게 우리도 있잖아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도 못 알아들어. 천하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 그거를. 그나마 다윗이 아니죠. 바울은 좀 회복된 사람이죠.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회복되어 보니까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서에 얘기하는 게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거는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모르죠.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쓰셔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쓰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봐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거죠, 사실은.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실행하고 그거를 딱 알아들어야 그게 사실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서 기록할 때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그 논을 하나 사면서도 어이 그러세이? 자네도 보고 자네도 봤네. 옛날엔 그게 통했어요. 옛날에는 자네도 알고 자네도 봤지? 증언하게 자네도 증언하고 나도 증언하고 거기서 돈 주고 알았네. 오케이 했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그 땅도 매매가 그렇게 됐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버려요. 요즘에는요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기록하는 거죠. 기록. 도장을 반드시 찍고 공증까지 쓰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인간 사회에도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요즘에는 기록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에 어떤 그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척 보면 하나님이 알고 척 보면 하나님 인간도 깨닫고 그랬는데 요즘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방법 기록. 그것이 성경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7절에는요, 환난 중에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는 환난으로 둘러싸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도 기세등등하죠. 전 세계의 이상기후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들은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고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으로 둘러싸인 세상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원수들의 분노에서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안기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